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본분으로 거룩한 반열에서 영과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황혼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계속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각자의 삶과 가정에 베풀어지도록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르같이 우리 주를
함께 교독하실 교독문은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면서도 내 아버지는 자비로우시며 인자가 많으신 분임을 믿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교만한 모습으로 살다가 이제야 겸손함을 깨닫고 속되게 살다 이제 거룩함을 알았으며 세상에 끌려다니다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후회된 일들이 많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였으며 거룩한 성령의 전인 우리 마음속에 증오와 시기와 질투가 있었으며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더 사랑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 마치 나만 의로운 자처럼 착각하며 살아왔고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하여 남이 아픈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언제나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원망하며 살아가면서 오히려 내가 가해자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고 거두면서 신령한 하나님의 것들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던 어리석은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고통당하는 자와 더불어 고통을 나누지 않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하였으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과 폐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의 죄를 기억지 말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오직 믿음의 의로 상속자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 거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기약대로 악하고 경건치 않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며 구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며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외면치 않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의롭다 하셔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에 깨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이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는 로마의 차가운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그의 앞에는 순교의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전도 여행, 수많은 도시에서 외쳤던 복음, 매맞음과 파선과 굶주림과 박해의 세월이 이제 저물어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생의 마지막 골짜기에서 절망의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는 차가운 감옥의 습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보다 디모데의 믿음을 생각하고
자기 죽음보다 복음의 내일을 생각하고 자기 쇠사슬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감옥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늘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 일게 하기 위하여 몇 가지를 디모데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도만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한 문장에 바울의 영혼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기도는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로마의 권세 아래에 있으나 그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바울을 죄수라 부르지만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은 그를 실패한 사람처럼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상하게도 보이는 것에 쉽게 속습니다. 쇠사슬을 보면 패배라고 생각하고, 감옥을 보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눈물을 보면 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쇠사슬이 복음의 길이 되고, 감옥이 기도의 성소가 되며, 눈물이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인간은 가시적으로 시각적인 것만 붙잡으려고 하기에 불가시적이고 영원한 것을 자주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침묵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찬란한 것들은 무가치한 법칙 아래서 자신을 영원이라 과장합니다. 그러나 영원은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깊이입니다. 한 방울의 영혼은 시간의 바다보다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안에 심으신 은혜의 불꽃은 세상의 모든 횃불보다 더 오래 갑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눈물을 기억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는 스승과 제자의 단순한 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맺어진 영적 부자의 사랑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길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도 눈물이 있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눈물이 있으며 교회를 섬기는 사람에게도 말 못할 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임하시면 마음은 더 깊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많이 아파하며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은 감정 없는 강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떨 줄 아는 영혼의 살아있음입니다. 눈물 없는 신앙이 강한 신앙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때로 그것이 굳어진 마음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무감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아픕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울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물이 아니라 은혜의 샘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 또 고난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샘, 영원의 때를 기억하면서 기도만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역경 가운데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이 표현은 헬라어로 아니포크리토스 피스티스입니다. 가면을 쓰지 않는 믿음, 연기하지 않는 믿음, 무대 위에서 꾸며낸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진실한 믿음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는 겉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면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연출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종교의 언어로 자신을 장식할 수 있고 경건의 외투로 욕망을 가릴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실상은 자기 자신을 숭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 보였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혼으로 서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홀로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은 혈통으로 자동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가문의 유산처럼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작고 은밀한 재단을 통해 믿음의 불씨를 옮기십니다. 외조모 로이스의 기도, 어머니 유니게의 말씀, 밤마다 들려준 하나님의 이야기,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던 신앙의 태도, 그 모든 것이 디모데의 영혼 안에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때로 한 할머니의 기도 속에서 시작됩니다. 한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자라납니다. 식탁에서 들려준 짧은 말씀, 병상 곁에서 드린 떨리는 기도, 자녀의 머리에 얹은 손의 온기, 어려운 날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뒷모습, 그것이 한 영혼 안에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됩니다. 세상은 그런 장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신문에도 나오지 않고 역사책에도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 지적에 날개를 달고 자신의 성공을 영원처럼 포장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념비는 대리석 위에 세워지지 않고 믿음으로 양육된 한 영혼 안에 세워집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제국의 중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디모데 안에서 살아 움직였고 디모데는 사도적 복음의 다음 세대를 짊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권자에서가 아니라 때로 이름 없는 가정의 작은 방에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을 크게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작은 기도에서 좁은 골방에서 자식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우리가 큰 일을 행하는 데서 생기는 것보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눈물의 기도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은혜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역경 가운데에서도 다시 믿음의 불씨를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디모데의 과거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재의 디모데를 깨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서 다시 불릴 듯하게 했다라는 말은 헬라어 아나조피레인의 해석 단어입니다. 꺼진 불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 아래 숨어 있는 불씨를 다시 살려 활활 타게 한다라는 뜻이 아나조피레인입니다. 디모데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낙심과 시대의 압박이 그 불꽃 위에 재처럼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었고, 기도하면 눈물이 흘렀고, 찬송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식습니다. 사명의 불이 약해지고, 기도의 불씨가 희미해지고, 복음에 대한 감격이 먼 기억처럼 느껴집니다. 삶의 무게가 내려앉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쌓이고, 실패의 경험의 마음을 위축시키며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덮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을 향해 말합니다. 나는 이제 끝난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은 꺼진 것인가?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다시 불릴 듯하게 하라. 이것은 자기 힘으로 감정을 끌어올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의 불꽃은 인간의 심리적 흥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붙들라는 뜻입니다. 제 아래에 불씨가 남아있다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거의 꺼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불씨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깊고 인간의 침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언제나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도 두려웠습니다. 그는 젊었고 예배소 교회 안에는 거짓 가르침과 논쟁이 있었으며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사회적 불이익과 박해를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디모데의 마음에는 위축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승은 쇠사슬에 묶여있고 교회는 흔들리고 세상은 복음을 조롱하고 자기 안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복음의 심장부를 찌르듯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두려움은 헬라어 데일리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명을 마비시키는 비겁함과 위축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은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칠게 만들지도 않고 무감각하게 만들지도 않으며 자기 확신의 폭력으로 몰아가지도 않습니다. 성령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 힘을 과시하는 능력이 아니라 약한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눈에 무력해 보입니다. 피 흘리고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시고 죽음을 깨뜨리시며 의를 세우시고 새 창조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인간의 자랑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붙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디나미스, 즉 능력입니다.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물결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능력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 진리는 칼이 되어 영혼을 베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만 말하면서 십자가의 진리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은 능력과 사랑을 함께 주십니다. 능력은 사랑을 통해 부드러워지고 사랑은 능력을 통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헬라어로 소프로니스모스입니다. 이것은 혼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감정에 끌려가지 않으며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정신을 뜻합니다. 성령 충만은 광란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붙들린 질서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뜨겁게 하시지만 동시에 맑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울게 하시지만 동시에 일어서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낮추시지만 동시에 복음 앞에 담대하게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실패의 기억입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입니까? 건강의 약함입니까? 자녀에 대한 염려입니까?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며 밀려오는 무력감입니까? 혹은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면 너는 안 된다는 오래된 음성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복음을 장식품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우회하면서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풍요로운 것만을 구한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의 주인을 잊고 축복을 말하면서 십자가를 피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즐기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불러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생명은 내 손에 있지 않다. 너의 의는 내 업적에 있지 않다. 너의 내일은 세상의 박수에 있지 않다. 너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불릴 듯하게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말씀 앞에 다시 앉으십시오. 오래 식어있던 찬송을 다시 부르십시오.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사명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누군가를 향한 용서의 길을 다시 걸으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교회를 위한 눈물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령의 불이 늙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실패가 깊다고 해서 십자가의 피가 마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감옥과 디모데의 눈물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쇠사슬이 있고 한쪽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복음이 있습니다. 쇠사슬보다 강한 복음, 눈물보다 깊은 복음, 죽음보다 오래가는 복음, 세상의 조롱보다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의 끝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인간 자랑의 종말이며 은혜의 새아침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선언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한 성도들은 다시 일어나십시오. 눈물 흘리는 부모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명 앞에서 두려워하는 일꾼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을 기억하십시오. 복음 때문에 외로운 성도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먼저 부끄러움을 당하셨고 우리 주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셨으며 우리 주님이 먼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부활의 아침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갑니다. 우리의 길은 쉽지 않으나 버려진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은 많으나 헛된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은 크나 주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눈물이 많은 이 세상, 고난과 환란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꺼지지 말고, 꺼뜨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붙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의 끝에서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이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름마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형언기 어려운 영원 무궁하시고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어 슬프고 힘들 때 위로하시고 약하고 쓰러질 때 도와 일으키시며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축복의 성취를 위해 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모든 이들의 구원과 평안을 위해 마음을 모아 계획하고 기도하며 나아가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또한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